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달력으로 사순절을 맞았습니다. 사순절 느낌이 드시죠? 보라색 꽃을 보니까 꽃도 사순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시절은 봄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40일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빕니다. 봄에는 누구나 씨앗을 뿌립니다. 농부만이 아니죠. 사람은 씨앗을 뿌리는 존재입니다. 콩, 팥, 옥수수 그런 씨앗을 밭에 뿌릴 때는 콩, 팥 이렇게 부르지만 마음에 뿌릴 때에는 그 씨앗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간구, 결심, 약속, 소원과 같은 씨앗입니다.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벨라루시라는 나라의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라는 여성 작가도 201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은 우리말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작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싸웠던 러시아 여성들을 인터뷰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것은 씨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기억나. 어느 마을에 갔다가 한 노인의 장례식을 봤지. 노인은 밤에 목숨을 잃었어. 밤에 밭에 씨앗을 뿌리다가 죽임을 당한 거야. 그런데 별짓을 다 해도 노인의 손가락이 펴지질 않는 거야. 씨앗을 어찌나 꼭 쥐고 있던지 할 수 없이 씨앗을 손에 쥔 채 땅에 묻었지.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작가는 씨앗이 농부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앗은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내 마음의 밭에 뿌릴 씨앗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더 큰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도 그 씨앗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밖에서 들리는 유혹의 볼륨을 낮추고 내 마음속 고요함 가운데 임재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때입니다. 과연 사순절은 침묵을 사랑하는 시간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감을 누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문은 세례받으신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 성령에게 이끌리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시험이 와도 끄떡없을 줄 아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험은 곧 공적 사역을 앞두고 마귀의 입장에서 본다면 악에 빠뜨리려는 테스트였고 성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절대 순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과 그 시험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13절에 보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
얼마 후에 유혹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마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빈틈을 노립니다. 가장 유혹에 먼저 넘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유혹은 마음부터 넘어갑니다. 영리한 제자인 가롯 유다를 보십시오. 심지어 가장 측근인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들도 시험에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따르면 마귀가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마음을 품은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간지라.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간지라. 그리스 소설가의 아주 유명한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속한 그리스 정교회 입장에서 보면 센세이셔널한 내용이어서 한동안 교회의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카잔차키스는 예수님이 최초의 유혹을 받으셨으니 아마 최후의 유혹도 받으실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물론 사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작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유혹을 마귀에게 받으셨다고 그렇게 가정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흔들리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문은 광야에서 보내셨던 40일 동안 예수님이 겪으신 최초의 유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지내는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 금식은 자발적인 금식이요, 경건을 위한 금식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금식이었을 것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배고픔은 유혹을 받기 쉬운 환경입니다. 맨 처음 유혹은 배고픔 가운데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마귀의 조롱은 가난으로 인한 배고픔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생존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마귀는 첫 번째 이렇게 유혹합니다.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유혹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래야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내가 만일로 시작합니다. 가정법이죠. 아니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정까지 해가면서 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꿍꿍이 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만약이란 화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그 능력을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는, 즉 육신의 정욕에 쓰라는 꼬임입니다. 만약이라는 말은 모든 유혹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허물어뜨립니다. 심리적 견제 심리를 해체시킵니다. 아직 일어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 놓고 듣습니다. 만약 앞에서는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이렇게 만약을 앞세워서 접근합니다. 그러니 만약이라는 말에, 여러분 만약이라는 말에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자신의 곤고함을 면하고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기적을 행하신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평소 먹을 것 준비 없이 다니셨고, 그리고 집도 절도 없이 사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은 에덴 동산,
그리스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데요.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간들을 유혹한 뱀을 연상시킵니다. 성경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보면 마치 그들은 유혹에 넘어가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습니다. 뱀이 꼬시지 않아도 나만 건드려봐, 당장 유혹에 넘어갈 거야 라고 벼른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파라다이스에서의 유혹을 보면 유혹은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늘 코앞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뱀은 짐짓 여자에게 모른 척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 유혹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다 알면서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셨으나 단 하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자는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먹지 말라 이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야, 한술 더 뜬다는 게 이런 얘기죠. 또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는데 여자는 제 입맛에 맞게 꾸몄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왜곡합니다. 자기가 듣기로는 꼭 죽는다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유혹에 넘어갈 준비가 다 된 사람 같지요? 이러한 가정법, 말씀에 대한 과장, 왜곡을 통해서 뱀의 유혹보다 여자가 먼저 넘어갑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늘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따지지 않습니다. 요즘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더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사실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는 과정을 보면 이미 악과 교제하는 일이요 타락의 전조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욕망을 품는 자는 이미 죄의 품에 안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욕망을 품는 그 순간 죄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대응 방식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유혹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그 모든 천하만국과 권위와 영광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귀는 네가 만일 그 만약을 앞세워서 접근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유혹 시리즈를 갖고 있습니다. 내게 절하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개인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 너 하나님을 한 번만 부정해봐라. 이런 이중의 유혹입니다. 까짓 절 한 번 한들 이 넓은 광야에서 누가 보겠습니까? 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절을 하라는 마귀의 속셈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까지 넘보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과 또 우리를 향해서 내 정체성을 포기해라. 내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포기하라고. 그러면 더 큰 선물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손쉽고 값싸게 영광을 취하라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리에게 만약 경배의 대상이 흔들리면 이미 마귀의 타협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 세계는 경배할 만한 대상이 주위에 널려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유혹으로 우리의 환심을 사려는 마음의 우상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톨레에게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보이는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우상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우상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우상이 아닐까? 먼저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혹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과 성전으로 이끕니다. 광야에서 도시로, 주변에서 중심으로, 세속적인 것에서 거룩한 곳으로 배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어디서 옵니까? 농촌 사람들이 유혹을 많이 받겠습니까? 도시 사람들이 유혹을 많이 받겠습니까? 삶의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 유혹을 많이 받겠습니까? 중심에 사는 사람이 유혹을 많이 받겠습니까? 세속적인 곳에 사는 사람이 유혹을 많이 받겠습니까? 거룩한 곳에 사는 사람이 유혹을 많이 받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는 3번 유혹하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하니까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서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여러분, 2단, 3단을 보면은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끼로 삼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다가 공감을 하게 됩니다. 마귀 역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너가 여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명하셔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서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마귀가 인용한 시편의 말씀은 그런 데 갖다 붙이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백성을 어떤 역경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지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기적을 남발하면서 사람을 눈속임하려는 마귀를 역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이나 마술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방식으로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은 누구나 다 의심하는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용하는 언어로 접근합니다. 공감을 구하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내게 이익을 주겠다고 현혹시킵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갔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죽음, 그 심판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심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가장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도 내게 맛집을 허락해 주시옵고.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만큼 중요한 것은 오늘도 때마다 나를 유혹하는 그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주기도문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왜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의 문제, 악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으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이길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마귀의 유혹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들 나 자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고 수천 번씩 유혹에 넘어가는 내가 어떻게 믿음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까? 사람은 늘 시험과 유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인 문태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빈집 같아서 어떤 때는 독사가 살고 어떤 때는 청보리밭 너른들이 살았다. 우리는 사순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경건 생활에 힘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최초의 유혹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대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모두 신명기 6장과 8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봄이 맨 먼저 찾아오는 것이 어디죠? 봄이 맨 먼저 찾아오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봄은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뿌려야 할 씨앗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온 내 마음밭입니다. 과연 나는 이 봄에 내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뿌릴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씀처럼 내가 뿌린 그 씨앗대로 내 마음밭에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내 삶을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내 마음의 광야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빈집했을 때 내 마음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의 광야도 옥토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능력은, 그 믿음의 힘은 그만큼 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주기도문 드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에 뿌리는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온갖 유혹을 이길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바라기는 내 마음의 광야에 사랑의 씨앗, 기쁨의 씨앗, 평화의 씨앗, 인내의 씨앗, 친절의 씨앗, 선함의 씨앗, 신실의 씨앗, 온유의 씨앗, 그리고 절제의 씨앗을 뿌려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